하나님 말씀 전도서 9장 7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즐기며 살자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월요일 매일 기도회 때에 한번 저희들이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월요일 날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계속 보이고 그래서 주일 한 번 더 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사슴과 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사슴은 늘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자기 머리에 붙어있는 멋있는 뿔이었어요. 뿔이 크게 자라고 멀리서도 잘 보이면서 품이 있어 보여요. 멋있어 보입니다. 늘 그 뿔로 인해서 자랑하고 뿌듯해합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생김새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곳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다리였어요. 다리가 너무 가늘고 길쭉했다는 거예요. 좀 근육도 붙고 좀 건강해 보이면 좋겠는데 나무젓가락처럼 그냥 길쭉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늘 다리로 인해서 불편해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그가 물을 마시다가 사자가 그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들었어요. 그럴 때에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달리는데 자기가 늘 못마땅했던 다리로 인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달리다가 어느 날은 자기 뿔이 수풀에 걸립니다. 나뭇가지에 걸렸는지 수풀에 걸려서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그 사슴이 한 말이 내가 그동안 자랑스러워하고 뿌듯해했던 이 뿔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가치 없게 생각했던 내 다리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내 뿔은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이솝우화는 늘 우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이 늘 평상시 생각했던 사고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또 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살면서 참 중요하고 좋아하고 우리들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참 희생도 하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늘 가난했기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보다는 돈을 택해서
가족과 멀어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물질을 추구하고 살다 보면 가정에서 자녀와 가족과의 대화와 이런 것이 없이 늘 나가서 일만 하며 살아서 돈을 벌었기에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우리들이 삶은 이솝 우화와 같다는 거예요. 뿔과 같이 여겼던 물질, 그것이 내 가정을 파괴하고 내 마음의 사랑과 평화를 빼앗아 버리고 내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 되어버려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 지혜의 왕 솔로몬이 1절에 보면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고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고 내린 결론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주제를 알아요.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다. 예, 그런 허무한 삶을 산 우리들, 그가 하나님은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살도록 하셨는데 왜 못 살았을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알면 잘 살 것 같은데 알아도 못 살고, 알아도 잘 살고, 몰라도 잘 살고, 몰라도 못 산다. 알고 모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는데 시기와 때에,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인데 헛된 것을 알려고 하면서 살았구나. 몰라도 즐겁게 살 수 있었는데 물고기나 새들이 올무에 그물에 잡혀서 죽는 오늘 12절에 그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인생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당장 죽어야 될 우리들인데 죽음이 언제인지 모르고 사는 우리들, 그 죽음으로 인해서 두렵게 살 수도 있지만 죽음을 모르고 평화롭게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인생 속에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많이 누렸지만 헛된 삶, 즐겁게 살지 못했다. 그가 이야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무 알려고도 하지 말고 이 땅에서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창조하셨기에 그 즐거움을 일상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을 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죄의 속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에 온 인류는 죄의 속성, 죄를 짓는 그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서로 비교합니다. 과연 누가 더 행복하게, 누가 더 즐겁게 사는 것일까요? 죄의 속성으로 따라 사는 삶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즐기는 사람인가? 성격상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온전히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일상의 삶에서 즐겁게 살아야 될 이들이 우리들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도서가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즐겁게 산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부른 찬송가대로 하면 임마누엘 신앙,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합니다라는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죄의 본성을 쫓아 악을 행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이나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환경에 차이가 있지만 이 전도서 오늘 저희가 읽었지만 그 앞에 1절 2절 앞부분 읽어보면 일반이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다 일반이라, 다 평준화된대요. 고생하는 사람이나 덜 하는 사람이나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나 가끔 즐거워하는 사람이나 다 일상의 삶은 거기서 거기래요. 고생과 수고하는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더 좋은 선물은 구원의 은총이죠.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선물은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동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즐거워하면서 살래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요? 다 똑같이 살아가나요? 내 옆에 있는 분들, 내가 바라보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지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부와 명예를 붙잡고자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그들과 기쁨의 시간을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일을 전도서는 솔로몬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기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삶, 그러한 삶도 어리석은 삶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좀 지나고 나면 다 일반화, 평준화, 일반이라 다 똑같아진대요.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면. 전도서는 계속 읽다 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다 죽을 인생이다. 그런데 왜 그것을 악자까지 그것을 쫓아가며 사냐? 허무한 것인데 갖고 갈 수도 없고 놓쳐서 없어질 것이고 누군가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러는 그것을 쫓아 내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구나. 그것이 헛된 삶이라고 합니다. 일평생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쫓아 사는 삶, 어쩌면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즐겁게 살아야 될 삶을 놓치고 그것만을 쫓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아침에 눈 뜨면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일상의 소소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먹고 마시고 일하고 가정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움을 누리며 살래요. 내가 먹는 것 남들처럼 아주 비싸거나 아주 좋은 것을 먹지는 못하더라도 배고프지 않고 먹으며 어떨 때는 특식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먹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즐기라는 거예요. 월요일이 되면 월요병 때문에 출근하기 싫고 계약해서 학교 가기 싫고 그렇지만 그 삶에 성실하게 충성되이 살아라. 그렇게 살면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누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또 출근해야 되네, 또 이 일을 해야 되네, 그것이 아니고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삶으로 내가 물질을 얻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 내 가족에 필요한 것들, 또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이것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저 사람만큼 나는 안 되네, 저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신앙생활도 포기하고 가정에서의 행복도 포기하고 내 인생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것만을 쫓아 산다면 정말 어리석은 자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굉장히 많은 부를 누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들,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잠깐이에요. 그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것인데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못된 짓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 자리를 빼앗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실감을 느끼며 아파할 텐데 그 자리가 영원할 줄 알고 행복해하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잃어버리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후회하는데 때는, 시기는 이미 지나고 늦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라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 전도서에는 해 아래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해 아래라는 단어는 저는 복음성가에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예, 태양 밑에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들은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해 위에는 누가 살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세계라는 거예요. 사실은 해 아래서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꽃은 피었다가 떨어지고 집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장성했다가 나이 들고 병들고 해서 시든 인생이 됩니다.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부귀와 명예와 영화로워 보여서 좋아 보이지만 한때라는 거예요. 그 한때를 위해서 영원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요 지혜로운 자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비록 내 몸이 아파도 감사하며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사랑받으며 자라야 되는데 늘 어딘가 아프고 다치고 부모로서 불안해요. 어제도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결혼만 시키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결혼시키고 나니 더 큰 일들이 자녀들로부터 부모에게 숙제로 와요. 그렇죠. 나이 드신 노모가 같이 들고 가는 자녀를 걱정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근심과 걱정 속에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삶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성실하게 삶으로 자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라고 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사는 것, 추구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해 아래 사는 우리에게 허망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서 해 아래서 영원을 쫓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해 아래 살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해 아래서 동행하면서 영생의 즐거움을 누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날은 짜증스럽고 힘든 일들이 생겨요. 먹고 마심의 즐거움이 아닌 먹고 마심에도 살이 찌는 것 때문에 또한 소화를 못해서 속이 불편해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은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이라, 능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겪어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배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죠.
갈등이 나면 음료수나 물을 마셔야죠. 모두가 다 갈등을 느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나만 병원에 가나요? 내 자녀만 다치나요? 안 그렇습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만 그런 줄 알고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직장 생활하다가 한동안 일을 못하게 되고, 목회자들도 목회하다가 목회를 못하게 되고, 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면서 절망의 때, 좌절의 때 상처받고, 남들이 나의 잘 될 때는 시샘하더니 안 될 때는 나를 수군거리면서 힘들게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보며 살아가요. 일반이라.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똑같아요. 왜냐?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요, 같은 조건이에요. 다만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이들은 성도들이에요. 성경을 읽고 믿는 이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 수 있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나의 이 땅에서 힘든 일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일터, 생업을 누리는 것, 이 헛된 평생을 살면서 그 날 속에서 즐거워하라. 오늘 본문에서 그래요. 해 아래서 헛된 평생의 삶을 수고하며 살지만, 고생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즐거워하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그러니 즐거워하라. 행복해하며 살고 즐거움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야 될 이들은 온 인류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모르기에, 그 선물임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누려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을 왜 못 누리고 울면서 살고 근심 걱정하면서 삽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해 아래서 살아가지만, 허무한 나날들을 보내는 것 같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천국을 맛보고 복음의 신비를 경험하기에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보세요. 특별하게 보입니까? 일반이에요?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똑같아 보이지만, 근심 걱정하며 살지만,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살지만 복음이 있고 성령님이 이 속에 계시기에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또한 집에서 요리하며 살아가는, 청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분 앞에서의 삶을 하루하루,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볼 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또 보면 근심과 걱정과 아픔과 여러 가지 비교하면서 슬픈 일들이 내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능력 있다고 특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즐거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즐겁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자녀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